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일 화요일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은 미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요셉같이 지혜로운 분이 당선되길 기도합니다. 두 명의 대통령 후보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연세가 70이 넘은 시니어라는 것이죠. 빈내리교회 시니어들도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의 특징은 예전처럼 학벌 중심으로 누가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적용하며 활용하는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한 예로 유튜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정보와 지식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방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시청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묵상을 듣는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언어로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많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변화하고 새롭게 된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특징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새로운 지도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둘 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회개였지요. 철저한 회심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는 삶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교제를 하니 먹기를 탐한다. 무엇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과 자기 의가 너무나 충만해서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과 영혼이 삐뚤어지고 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를 갈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3명의 아들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만 할머니가 막내인 저를 맡아서 키우신 것이죠. 할머니 집과 가까운 곳에 공터가 있었는데요. 아침밥을 먹고 나가 거기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가 친구들과 다망구, 전봇대를 두고 진도를 하며 놀았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면 찬호야 밥 무라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날 하루가 끝이 나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노는 것이 일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잘 노는 것,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이 사회성을 키우고 요즘 말로 EQ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비유는 마치 코로나 시기에 달라스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장터에 모여있는 아이들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동네 아이들은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공터도 없다 보니 아이들에게 시장 바닥이 놀이터였나 봅니다. 아이들끼리 모여 나는 신랑, 너는 신부, 너는 노래해줘, 너는 피리를 부르줘, 너는 옆에서 춤을 춰줘 하고 결혼놀이를 했나 봅니다. 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죽은 곤충이나 이 메뚜기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장송곡을 부르고 장례놀이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 결혼 문화, 장례 문화를 보고 들으면서 아이들끼리 놀이로 만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할 때마다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고집이 가득 차서, 자기 의가 가득 차서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말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은밀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게 되었고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 받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반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응할 때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특별히 기업들은요, 코로나 백신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화두겠지요. 이미 몇몇 제약회사들이 우리가 완성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해서 임상실험을 했지만 문제가 생겨 시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반응할 거라 생각했는데 백신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신의 항체를 먼저 심는 것인데 나중에 진짜 코로나균이 들어왔을 때도 제대로 반응해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내 영혼의 백신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스타일이 다릅니다. 교단도 장로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성격도 가지각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이 아이들 비유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상태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리고 동물을 도리어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 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이 땅의 다양한 삶과 문화에서 옳다함은 우리의 행함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반응이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터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항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사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반응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 기도문 20번입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장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